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넘치고 또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첫째,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능력은 주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적인 능력도 주십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똑똑해서 지적인 능력도 갖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여러 재능의 능력도 주십니다. 또 이런 일반적인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도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다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즉 누구에게 어느 정도를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주권을 신뢰하고 그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둘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왜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사실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것을 왜 받고 싶은데? 그것을 받고 싶은 이유가 뭔데?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꼭 성령의 은사와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일반적인 능력도 다 포함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서 무엇이라고 당부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뽐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치 있게 사용할 때 우리가 가진 그 능력들이 진짜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만일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거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낭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을 것이다. 셋째,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런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 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중생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은 사람이고 생김새도 그렇고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성령으로 중생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같은 것을 주신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허락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뭐 막 할 수 있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내한테서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를 들어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맨날 이런 능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팍팍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 아픈 것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어떤 주술적인 능력처럼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이런 것을 보고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떠받들거나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하는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3절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또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돈도 벌면 안 되고 집도 사면 안 되고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그 일은 당시 꽤 전문적인 직업에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쓸 것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사람도 다른 것도 아니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돈이 많아야 또는 유능한 사람이 많아야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좋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틀린 것이니 그런 거 버리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많으면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멋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하고 더 크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작으면 작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워십팀이 없으면 찬양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소리만으로도 찬양을 해도 얼마든지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멋진 건물이 없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와 예배는 건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선교를 할 수도 없는 것일까요? 돈이 없어도 우리가 그냥 열심히 중보기도로 얼마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죠. 둘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더 나은 숙소를 찾아서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뭐 그렇게 찾아다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셋째,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이 있고 그들을 핍박하는 마을이 있었다면 그 마을을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당시의 표현법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것을 저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설령 우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해코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 개인적인 미움이나 복수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고 꼭 뭐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판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들어가 그 사람에게 가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인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미리 야, 저 사람은 나를 환영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지. 저 사람은 아예 싹수가 없어. 괜히 복음 전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우리가 저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쓴 것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거부당하고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피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세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 작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당시 최고의 권력가이자 또 폭군이었던 헤로드 왕은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듣고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사랑의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린 이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김정수 권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며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아.